낙엽이 좋으십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낙엽이 싫으십니까? 생뚱맞는 질문이냐라고 하는데, 요즘 거리를 보게 되면 쌓이는 낙엽을 밟아 오는 사람과 또 그 낙엽을 치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문득 이 프랑스의 시인이었던 구르몽에서 낙엽이라는 시구절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시몬, 너는 좋으냐? 낙엽 밟는 소리가. 어떤 사람은 낙엽 밟는 소리가 참 바스락거리면서도 기분 좋게 들리는 음악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낙엽 밟는 소리는 정말로 지겨운 소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낙엽이라는 시가 어떤 것이냐라고 찾다 보니까 이혜인 수녀님 썼던 낙엽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를 읽을 때는 지그시 눈금 감고 듣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아주 주무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엽은 나에게 살아있는 고마움을 새롭게 해주고 주어진 시간들을 얼마나 알뜰하게 써야 할지 깨우쳐 준다. 낙엽은 나에게 날마다 죽음을 예비하며 살라고 넌지시 일러준다. 이성의 큰 가지 겉에서 내가 한 장 낙엽으로 떨어져 누울 날은 언제일까 헤아려 보게 한다. 가을 바람에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내 사랑의 나무에서 날마다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나의 시간들을 좀 더 의식하고 살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또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푸르렀던 나뭇잎들이 물기를 빼내면서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가을은 작별의 계절입니다. 초록의 털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뚱이만으로 차가운 겨울의 계절을 보낼 준비를 합니다. 정들었던 나무와 이별하는 초록의 옷들은 저마다 아쉬움을 표정 속에 담습니다. 산과 들에서는 형형색색 이별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봄을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던 우리 사람들에게도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과 같은 인생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지나가는 시간에 대한 아쉬움과 흐르는 세월의 덧없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세월의 덧없음을 느끼는 이 마음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들 속에서 좀 더 뜨겁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두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가자라고 다짐을 했지만 돌아보면 아쉬운 마음이 더 진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투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서 그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에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도 70이 넘어서 노인이지만 그러나 병들고 늙어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같이 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아마 내년 봄의 어느 시간에는 내가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순교를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희생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바로 앞에 있음을 예감하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지금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웠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그리워집니다. 한 번 더 그 얼굴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부탁을 했겠습니까? 멀리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한 것은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우리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닥칠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우리에게도 어느 날인가 어느 시간인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인생의 차가운 겨울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내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런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삶은 순간이지만 죽음 이후의 삶은 세세 무궁토록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도 무엇인가를 준비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만 할까요? 먼저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고 당부를 합니다. 바울은 언제 죽을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로마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 어떤 이유 때문에 디모데를 하여금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겨울보다 따뜻하게 보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을 지나기 위해서는 따뜻한 외투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남들처럼 돈도 더 많이 벌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 내일 죽더라도 지금 당장 한 시간만이라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하는 소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고 싶은 일들이 참으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갖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토록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싶지만 만족스럽게 이루지 못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는 후회하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스위스의 한 노인이 80세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시간의 양을 계산한 통계를 만들어서 세상을 내놓았습니다. 그의 80대에게 이렇게 소비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26년 동안은 잠을 잤습니다. 움직이지도 않고 생각하지 않는 시간을 어떤 일보다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년 동안 노동에 바쳤습니다. 또 6년이라는 세월을 식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기다린 시간이 무려 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5년을 불안스럽게 혼자 낭비해 버렸습니다. 수염을 깎고 세면을 하는 것에 228일을 보냈으며 아이들과 노는 것은 고작 26일을 썼습니다. 80세 가운데 26일을 아이들과 놀았다는 것입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18일이 걸렸고 담뱃불을 붙이는 일에 12일이 소모되었습니다. 그가 마음속에 행복을 누렸던 가장 기쁜 시간들을 찾아보았을 때 그것은 겨우 46시간에 불과했더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속도를 나이에 비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는 인생의 속도가 10km입니다. 10대까지는 마음은 도끼인데 시간의 속도는 거북입니다. 왜 이리 시간이 안 가? 시간이 안 가? 지겨워. 한참을 지난 후에도 보아도 늘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느려 생각이 들어서 어느 때는 나이를 인위적으로 빨리 먹고 싶을 때까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30대가 되면 시속 30km, 50대는 50km, 70대는 70km로 세월이 흘러가는 느낌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70을 살고 80을 살아도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세월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밤자리 잠을 자다가 어느 동안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잠을 깨면 잠이 한 5분 동안 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내려와서 책을 보고 글을 쓸 때가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어느 순간 아까워진다는 시간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참 긴 것 같지만 그 세월이 결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게 긴 세월이 주어졌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겨울은 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자로 당신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왜 이 땅의 생명을 끝나는 그날 우리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인가, 저 우주경 속의 지옥으로 갈 것인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 말은 사람은 누구나가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과 가정이 버텨서 이웃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세상살이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결코 독불장군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슴도치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아픈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중해야 할 인간관계가 뒤틀려지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시고 이웃을 주신 것은 서로를 헐뜯고 미워하고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행복하게 살라고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 돕는 배필을 쓰던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종을 주겠다가 아닙니다. 배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 help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도와주고 그의 부족함을 내가 도와주는 관계로서 가족과 이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의 부족함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우리 성도에게, 내 배우자에게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네가 채우라고 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내 옆에 있을 때에 잘하십시오. 더 잘하십시오.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가 내 옆에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나에게 싸울 대상이 있고 소리칠 대상이 있다는 것은 행복에 겨운 사치입니다.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한 번쯤 손을 잡고 배우자의 가슴을 한 번쯤 안아주면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 잊어버릴 것 같습니까? 그럼 지금 이 시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득 저는 잠을 자다가 집사람을 볼 때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에 집에 집사람이 있다는 게 제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외롭고 처량한 늙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데마가 생각이 납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바울의 제자요 함께하는 믿음의 동력자였습니다.
그런데 핍박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울과 같이 동행하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는 지금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디도가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디도는 갔다라고 했습니다.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을 바울을 마냥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자기의 할 일을 위해서 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갈라디아로 간 그레스에게 자신의 해를 많이 입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결국 모두가 떠나가고 바울 곁에는 의사인 누가만 남아서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 앞에 선 이 넓고 힘없는 외로운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나이가 늙으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외로운 것은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던 사람들 하나 둘씩 떠나갑니다.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그래서 고독합니다. 그에게는 지금 사람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속히 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얼굴들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시중해는 겨울이면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배 사정이 어려웠습니다. 만약에 겨울 전에 오지 못한다 한다면 그 이듬해 봄에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디모데를 보지 못할런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디모데가 이 편지를 바꿔서 어떻게 했는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디모데는 그의 겨울 전에 로마를 방문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생전에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사랑하는 디모데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라고 사도 바울 편지를 받고서도 다른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느라고 지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겨울 항해가 중단되어서 그 이듬해 봄에 로마에 갔을 때는 이미 바울은 옥중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세상을 만나지 못한 죄책감과 안타까움에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울고 또 울었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밀려오는 후회와 한을 풀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이겠습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하고 싶었지만 함께 할 수 없었던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의 무덤이 사도 바울 무덤 위에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의 시신 밑에 있습니다. 죽어서라도 바울과 함께 있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의 이야기는 어쩌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사랑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그러기 전에 그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두 번째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삶과 가기를 저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비슷한 시간에 죽었습니다.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몸부림을 치면서 호소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구하노니 나사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저희에게 정거해서 저희로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 전에 와달라고 하는 이웃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찾아가 보아야 할 사랑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속히 찾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런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그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랑하는 형원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에게,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으면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봄이 오기 전에 세상을 달리할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죽게 될는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을 때에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은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 이 겨울이 다 가기 전에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주님께 인도할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전도하십시오.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외치는 이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언어 관계를 정리하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디모데에게 부탁하기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나오는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고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마가 다락방, 그 다락방의 주인입니다. 부잣집 아들인 것 같습니다. 이 마가가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섰다가 도중에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가가 찾아와서 함께 동행할 것을 간절히 부탁했지만 바울은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이 마가의 일로 동역자요 자신의 후원자였던 바나바와 다투고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런 애물단지 같은 마가였습니다. 그러나 애물단지 같은 마가는 그 후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는 베드로의 수제자가 되고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때 섭섭해하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자기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지만 그때 마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내가 만나서 저를 위로해 주어야지. 마가야, 그때 마음이 아팠지. 나를 용서해다오.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을 꼭 하고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세워주고,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은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가에게 과거에 서로 맡겼던 마음을 풀고 화해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서로 풀어야 할 사람은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돌리지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차가운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 깊은 곳에 쌓여있던 엉머리를 풀어야만 합니다.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 화해하고 위로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을 곱게 하는 훈련을 좀 하십시오. 글은 얼마든지 순정할 수가 있지만 말은 한 번 뱉어지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4가지의 말을 잘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안 드는 게 이 네 가지 단어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 서양 사람들은 가장 잘 드는 게 이 네 가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하늘을 살아오면서 마음의 응어를 가지고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따라온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땅에서도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도 불릴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어떤 형제가 나에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의가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하십시오. 관계는 풀라고 주신 것이지 꼬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섭섭했던 땅의 감정을 다 풀어버리시고 하늘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께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가셔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보다 믿음이 좀 더 성숙해지셨습니까? 금년을 시작할 때보다 지금의 내 믿음이 주님 앞에서 좀 더 아름다워지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나서 주님, 제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믿음 생활했어요. 주님, 이쁘지 않나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라고 해서 주님께로 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서도 자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별로 사이가 좋지 않은데 자신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아무개를 아느냐고, 오 잘한다고. 친하냐고, 오 너무 친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는 잘한다던데, 나 별로 모르는데 친하다던데, 안 친한데. 우리 주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시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실 것이며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나오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닫힌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순종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인격적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허시 허락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십시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말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온전히 주님께로 나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좀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태화교회 양식동 목사님 오늘 같이 식사를 하다가 목사님과 이야기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교우인들을 주님께 꼭
붙잡아 두고 싶은데 교인들이 듣지 않는다고. 정말 교인들을 주님께로 꼭 붙잡아 두고 싶은데 망나니처럼 뛰쳐나간다고. 내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이게 목사의 마음입니다.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성도들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주님을 바짝 따라가면서 은혜로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고 물질 따라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목사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뇌를 세포를 딱 뜯어가지고 잘못된 것을 바로 이어가지고 연결시키기도 하고, 생각을 잘못하면 그 생각을 뜯어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도 아니고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여러분 좀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다. 어차피 영혼을 향해서 하는 신앙이지 않습니까? 영혼을 바로 믿음의 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였다고 흩어지는 그리스도 개원 중의 어떤 한 개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정말 잘 믿어보십시오. 정말 제대로 한번 좀 잘 믿어보십시오.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입술로만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정말 진실함으로 제대로 한번 좀 믿어보자고요. 우리가 믿는 것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잘 믿으십시오. 제대로 믿으십시오. 아직도 내 신앙에 열심이 없고 뜨거움이 없다라고 한다면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을 좀 회복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막상 인생의 겨울이 닥쳤을 때에 주님 앞에 서지 못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설립 20주년이 됩니다. 아십니까? 뭔가 일꾼을 좀 세워야 되겠다 싶어하는데 이미 연초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울까? 어떻게 할까? 헌금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되고 봉사가 안 되면 절대로 안 세웁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했다고 끝까지 포기하십시오. 신앙도 포기하십시오. 그래 믿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게 믿어서 우리가 주 앞에 가서 상급 있는 삶을 살긴 하겠습니까? 지금부터 좀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딱 다물고 계십니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부부간이라도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을 같이 살다 보면 서로가 귀한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등간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도 겨울이 옵니다. 매일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오는 남편이 어느 순간인가 돌아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따뜻한 밥을 지어놓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주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이 당신을 맞이하게 될 그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더 귀한 줄을 알고 더 깊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귀한 줄을 알고 더 서로 아끼고 서로 속썩이지 말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함께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드리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 전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더 열심히 주 앞에서 봉사와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길은 마음만 먹으면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길은 결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연습도 없고 시행착오도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나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은 앞머리는 풍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 있을 때 붙잡아야 하지 지나가면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회입니다. 사업을 크게 일으키고 몹시 바쁘게 살아가던 어느 젊은 사업가에게 어떤 낯선 사람이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당신 사업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주일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주신 사업으로 이웃이나 하나님을 위한 일도 계획을 좀 하시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나 아직은 젊으니까 좀 나이가 든 후에 지금 잘 벌릴 때에 돈을 좀 더 벌어놓고 할 생각입니다. 몇 번이고 이 사람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했고 젊은 사업가는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참 결제서를 위해 도장을 찍어내려고 하는데 이 낯선 사람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이 내가 당신을 찾아오는 마지막이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십시오. 그 하늘을 위해서 준비를 하십시오. 이번에 좀 괴롭히지 말라고 짜증을 부리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는 무서운 얼굴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제 당신의 때가 되었습니다. 머물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시오. 지금 바쁩니다. 곧 중요한 바이어를 만나야만 합니다. 다음에 오시시오. 그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손이 그의 목덜미를 거머쥐면서 서늘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죽음의 사자였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달라고 애원해도 발부동쳐도 유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매달려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성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말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내가 머물렀던 삶의 자리,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우리 한순간의 삶을 살더라도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는 가족과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이후에 있을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 하십시오. 후손들이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십시오.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내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멋진 일들을 하면서 사십시오. 인생의 겨울이 오면 너도 가고 나도 갑니다. 그러므로 진실하고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은 이루는 일에 성실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도 건강할 때, 헌금도 있을 때 천국에 사오십시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에도 이제는 성실하고 진실하십시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초라하고 옹졸한 모습을 던져버리고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경받고 존귀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인생에게 우리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